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님의 팔복 강해. 첫 번째 메시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놀랄 것 없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문제니까요. 당신 또 이런 고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답을 찾읍시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무를 열매로 알고 사람도 열매로 안다고 하셨습니다. 참 신자가 맺는 열매와 표징은 무엇일까요? 유명한 산상설교 앞부분에 담긴 팔복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팔복에서 그리스도 왕국의 참 백성이 가진 특징을 묘사하십니다. 팔복에 따르면 참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징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렇듯 복된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이 없는 사람일까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 사회의 밑바닥을 구르는 빈털터리 노숙자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는 이런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가난 자체가 좋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천국에 가깝지 않습니다. 부자라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니고 가난하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그러니 살림이 가난하든 넉넉하든 상관없이 심령이 가난하면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우리의 타고난 마음에서 자라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변화시킨 마음에서만 자라는 초자연적인 열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심령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거듭나야지만 영혼의 눈이 뜨여서 자기가 영적으로 심히 가난한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성상,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상태대로는 모두 눈이 멀어서 우리 영혼의 가난을 보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기는커녕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 세 가지 죽음, 즉 영혼의 죽음, 이 땅에서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그 후손 모두의 영혼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처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기에 곤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에 가련하고 하나님께 큰 빚을 졌지만 갚을 돈이 없기에 가난하며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보지 못하기에 눈이 멀었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옷이 없기 때문에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심령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자신만만하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고 독립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은 이런 자세를 칭찬하고 우러러봅니다. 반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가진 것 하나 없으며 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어서 모든 것이 핍절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내 의로움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내가 한 최선의 행위라도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은 믿음의 또 다른 면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붙잡으려면 먼저 내가 빈털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채우시려고 자아로 가득한 나의 마음을 비우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옛술이 남아있으면 새술을 채울 수 없습니다. 먼저 옛술을 버려야 합니다.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합니다. 복음에는 늘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먼저 허물고 그 다음에 세웁니다. 회심하기 전에 죄를 깨닫는 찔림이 꼭 먼저 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우리를 정죄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 이사야 57장 15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수님이 팔복 첫 번째 복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의 예가 여럿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런 사람입니다. 주께서 기드온에게 사절을 보내셔서 그가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시자 기드온은 자기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가장 미약한 지파에 속했고 그 중에서도 자기 집이 가장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할 때도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할 때 가난한 심령이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당찬 사람이었습니다. 천성이 불같고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죄악된 것을 보자 몹시 겸손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은사와 능력과 학식에서 그와 비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뒤로 이 모든 것을 해로움이자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갖춘 바울이었지만 고린도 교회에 거할 때에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기까지 했습니다. 복음 설교자로서 자기 의무를 생각하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꼽힐 만한 바울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왜 이 첫 번째 복이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지 아닌지로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구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다는 것을 알고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까요? 라고 물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 특히 십계명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여주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자기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불의 가운데 망하게 된 죄인을 위하여 의로움을 얻으신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이러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죄와 죄책을 느끼고 무거운 짐을 진 당신이여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당신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손에 가진 것 하나 없이 주의 십자가만 붙잡나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기 텅 빈 것과 가난한 것을 보는 영혼은 복이 있나니 은혜의 보화를 받고 천국에서 기쁨의 면류관을 쓰리로다. 아멘.